오늘은 은밀한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에게는 금식에 관한 부끄러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군대를 가기 전에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군 복무 기간이 2년 2개월이었는데 금식 기도라도 하고 가야 이 신학생이 그 척박한 곳에서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제 친한 친구가 6월 말에 입대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와 한 2주 정도 시간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혹 상기도를 할 수도 있고 강당에서 잠을 자야 했기 때문에 먼저 남대문에 들러서 침낭을 하나 샀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간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버스를 타고 당시에 그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금식 기도하려고 들어갔으니까 밥을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부터 금식을 하는데 아침이 지나고 또 점심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당시 이제 나이가 21살, 한참 혈기왕성할 때, 정말 배가 고플 때, 사람들이 식당에 줄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나 부럽고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끼만 굶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거의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집회도 참석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성경도 틈틈이 읽어야지. 근데 이게 배가 고프니까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친구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효성아, 오늘 저녁은 먹고 내일부터 깔끔하게 다시 금식하자. 그 친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해서 이제 둘이 합의를 하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금식하고 점심을까지 금식을 했어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또 배가 고픈 겁니다. 희한하게 그 시간이 되니까 또 배가 고파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친구도 그랬나 봐요. 저녁이 됐는데 너무 배가 그 친구가 먼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야, 효성아,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오늘까지만 저녁을 같이 먹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또 그날 저녁을 맛있게 먹었네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다음날부터 3일 금식을 목표로 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이제 깨진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또 아침 금식, 점심 금식 했는데 저녁에 또 배가 고파. 희한하대요. 이 몸의 사이클이 도저히 못 견디겠는 겁니다. 어질어질하고 또 금식도 안 해봤기 때문에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저녁 또 먹고 내일 하루만 금식하자. 그런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그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목회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 봐. 지금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결국 저희는 3일째 되는 날 공식적으로 금식을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저히 금식이 안 된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먹으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금식을 포기하고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 잘 먹으면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고 또 그 친구랑 같이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는 과거의 실패를 기억했기 때문에 금식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잘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둘이 제대하고 같이 기도원에 다녀온 추억이 있습니다. 뭐 부끄러운 추억이긴 한데 그때 깨달은 것은 이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육체 욕망을 절제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또 금식 기도는 그 전에 기도가 많이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거, 네,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또 회개할 때, 그런 순간에 금식하며 기도한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금식 기도를 명령하신 날은 1년에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명령하신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는 말이 바로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금식하고 절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개인적으로 어떤 필요에 따라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최초로 금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신약시대의 경건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날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유대인들이 목요일과 월요일날 이틀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이제 역사가 꽤 긴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금식 기도가 하나의 전통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기 위한 경건 훈련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금식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서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하고 또 얼굴을 흉하게 했답니다.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것은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금식할 때 얼굴에 재를 뿌렸던, 그리고 또 얼굴에 재를 뿌릴 뿐만 아니라 머리를 이제 풀어 헤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표시를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 지금 금식 기도 중이야.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어때? 경건하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렸던 겁니다. 보이고 싶었던 거죠.
주전 8세기 예언자인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비슷한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5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찾는 금식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겸손을 과시하려는 금식, 짐짓 경건한 척 근엄한 표정을 짓고 칙칙한 옷을 입고 무게 잡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 너희는 그런 것을 금식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그러니까 구제와 또 기도에 이어서 금식까지 다 경건행위들인데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구약시대 주전 8세기에도 아마 그 이전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금식의 변질과 타락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시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서 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사적인 만남에서 명함을 한 장 받았는데, 그 명함 뒷면에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2회. 처음에는요, 제가 그 명함을 받고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로 넘사벽. 나도 목사인데 조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좀 창피하다. 뭐 이런 것까지 인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명함 돌리고 광고하고 다니나. 이게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졸업한 서울신대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신학을 가르치셨던 김희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은퇴하시고 나서도 한참 동안 서울에 있는 광약교회라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하시고 목회를 한참 동안 하신 참 훌륭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 하시고 돌아오셔서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얼핏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느냐. 금식하고서 혹시라도 내가 교만할까 싶어. 40일 금식 기도하면 나 교만해질까 싶어서 39일까지 딱 금식을 하고 하루를 못 채우고 39일 하고 금식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일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런 40일 금식 기도인데 40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루를 일부러 안 채우신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교만해지느니 39일 하고 겸손한 게 낫다.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종종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39일 금식 기도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네. 겸손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명함까지 만들어서 광고하고 다니는데 정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그렇게 갈망할까? 제가 지금 계속 2주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면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빈곤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자꾸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자아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도 그것도 덜 갈망하게 돼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젖대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진정한 구제를 할 수 있고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진짜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통과함이 없으면 금식 기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외식적인 금식만 반복되면 영혼은 더 쪼그라들고 우리의 자아는 더 팽창하게 되면서 결국 심각한 영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를 풀어헤치지 말고 오히려 깨끗하게 단정하고 얼굴에 뭐 뿌리지 말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보여주기식 금식은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규칙적으로 금식하지는 않으셨지만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금식을 권면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금식 기도가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장 넘겨보면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금식 기도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역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야기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금식의 목적 그리고 방향성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금식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시고 매우 굶주리셨을 때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 내용으로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겁니다. 배고픈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빵인데 음식인데 당신에게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어서 만들어 먹으라. 유혹 같지 않은데 사실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이 구약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설교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의미합니다. 만나는 인간이 땅에서 농사지은 음식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즉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공급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의 삶의 근본,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은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주님은 정작 인간에게 필요한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 즉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한 그 내용은 곧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뭐예요?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짜 음식이라는 것.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음식입니다.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이 땅에서 사람이 농사지어 얻은 음식을 잠시 끊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끊는 자, 즉 금식하는 자의 마음에는 저는 음식으로 저의 생명을 지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분이십니다. 제가 살아가는 데는 몸에 필요한 음식만이 아니라 제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 하늘에서 오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직접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진정한 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식, 진정한 음식이신 예수님을 내가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는데 그 금식기도 역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양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는 고백의 시간이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연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 끝내 십자가의 사명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참된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기도를 말씀드렸지만 기도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내가 이 척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욕망을 따라서 그저 하루하루 주어지는 대로 밥 세 끼 먹고 그저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제자들에게 빵을 구하러 그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신 예수님,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의 결과는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방향성은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 나온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우리의 방향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올바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전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고백과 교회를 같이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랍니다. 이 내용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봤더니 그 뉘앙스를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는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며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금식 기도의 결과라는 겁니다. 올바른 금식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바른 금식의 목적, 참된 양식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금식 기도.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기도의 방향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의 완성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늘 결핍 의식 속에 시달린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내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에너지가 내게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 못하고 내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금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일어나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피곤하고 졸며 그때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너희들의 육체가 약하다. 육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금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금식이 힘드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음식으로 저의 생명을 지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살아가는데 몸에 필요한 음식만이 아니라 제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음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순간순간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께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경건 훈련을 권면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적 훈련을 지속하시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내 양식이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영의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양식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충족되어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소망도 없고 삶을 헤쳐나갈 능력도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의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면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라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를 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